제목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는 다 사랑받기 원해요. 사람은 사랑받기 원해요. 말 안 해도 다 사랑받고 싶어요. 어르신부터 꼬맹이 애기까지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을 너무나 갈구해요. 근데 하나님도 나 좀 사랑해라. 하나님 좀 사랑해. 나 좀 사랑해봐.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 좀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요구할 것도 없으신데 뭘 요구하세요? 사랑 좀 해. 아멘.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대요. 필리핀 가서 빌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식사하면서 그 빌리 목사님이 그 사모님 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를 낳아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자녀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내년 이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컸는데 늘 사랑하고 잘 키우고 막 이래요. 근데 또 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목사님이 사택이 없는데 그 집을 주고 가셨대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라. 그래서 이제 그 집도 가봤는데 완전히 오래된 그 집이에요. 막 비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양동이를 받쳐놨더라고. 그때 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수리하셨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우리 옛날 한옥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 식구가 사시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특수교육을 좀 받는 거예요. 일반 학교 다니는데 특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스페셜 키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스페셜이냐 그랬더니 ADHD가 있어가지고 아주 심해가지고 뭐 적응 못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정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아이 키우기도 힘들 텐데 이제 자기 아들 딸은 뭐 결혼해가지고 크죠. 근데 꼬맹이를 키우니까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이제 집중을 잘 못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중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싸운대요. 그래서 왜 싸워요, 여자애가? 했더니 거기도 사람 사는 데는 똑같은가 봐. 학교 애들이 넌 입양한 애야. 막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얘를. 너 입양했어. 뭐 그러면서 네 친엄마, 친아빠 아니야.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을 여자애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싸움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주말이 되면 이제 그 아들, 딸의 손자들이 교회를 와요. 주말만.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주말에 보는 손자하고 손녀니까 막 안아주고 이뻐할 거 아니에요. 저는 크잖아. 매일 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 애들 안아주고 이뻐하면 애가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한대. 너무 괴로워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삐쳐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계속 지나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얘가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애가 중학교를 가는데 지금까지는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사립학교를 갈 거래요. 이제 사립학교는 학비가 좀 비싸요. 근데 나는 그냥 듣고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이 아이한테 아빠 목사님이 우리는 널 사랑해. 너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어디를 놀러 가도 우리가 너를 데리고 다니고 너처럼 사랑받는 애가 없어. 저기 손자 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 근데 너는 우리랑 계속 살잖아. 우리는 널 사랑한다고 계속 귀에다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대요. 계속 안아주고
그러면서 애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 아빠가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그, 놀리는 친구들한테 가서 막 말을 했대요. 그래, 입양했다, 어쩔래.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입양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가 우리 딸이고 너무나 사랑해. 너희들이 내 딸을 괴롭힐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가서 뭐 협박한 건 하지만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가서 아빠가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놀리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엄마 사모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셨냐 했더니 아이 졸업식에 학부형들이 의논을 한대요. 그 모임 같은 거 학교 모임에 꼭 간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싸우고 꼴통 부리는 이유가 자기가 사랑을, 아이가 또 이제 특수기도 하지만 덜 느낄 때,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해. 막 이런 것이 올 때 그렇게 애가 더 이상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준대요. 안아주고, 사랑해. 우린 사랑해. 막 지나칠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를 가는데, 사립학교 그 특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립학교도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미국에 계신 그 또 사모님네 딸들이 많으니까, 형제간이 많으니까 한 처형이 미국 이민 간 거예요. 가지고 그 이민 간 남편이 닥터 메디칼 의사인 거예요. 의사. 그래서 왜 의사였어요? 그랬더니 미국 가서 의사를 했대. 가지고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 퇴임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대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가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학비를 보내겠다. 걱정하지 말고 사립학교 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아이 교육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감사했어요. 이런 간증을 왜 드리냐. 그 아이는 사랑을 계속 확인받고 싶은, 더 형편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도 그렇지만 어른 됐다고 해서 사랑 안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너희들 나 사랑해 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가? 첫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어요. 첫째,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자, 마음은 heart예요. heart.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 사랑은 봉사만 열심히 하고 막 행동을 잘하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마음도 줘.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막 눈물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의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막 감정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나는 밋밋하고 귀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을 뿐이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이 뜨겁든지 감동이 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멘. 아무 감정이 없어요. 사람을 볼 때 아무 감정이 없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랬어요. 너 네 마음 좀 줘. 마음으로 좀 사랑해봐. 아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지성적인 분이 굉장히 강하세요. 사람마다 특성이 지정의가 있지만 어느 부분이 좀 강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삭이를 만나러 차를 둘이 타고 막 이렇게 이제 중간에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막 가고 있어요. 가는데 주위에 막 나무가 보이고 배나무에서 새싹이 하얗게 조금씩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저거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저거 좀 봐요. 저거 뭐 싹이 트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말이 그런 것이 보여? 그럼 보이지 안 보여요? 앞에 똑똑히 보고 가야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을 반드시 가고 헤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보면은 헷갈리면 돼요. 그래서 아니 보면서 가라고요. 지금 파릇파릇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것이 보인갑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을 나는 원해. 아멘. 마음으로 감정으로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지, 뜻. 내가 막 어쩔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교회 가고 싶거나 안 가고 싶거나 그냥 이런 기분에 감정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아멘. 그 다음에 전 인격을 다하여. 아멘.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적당히 사랑이 아니라 온 힘과 뜻과 네 감정과 네 생명조차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도가 굉장히 센 정도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똑같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가장 소중한 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 정도의 사랑을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켰기에 우리의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같이, 어떻게 이같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영원히 사단의 종살이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한 분을 하늘 왕궁에서 정말로 이 인간의 모습 마국간에 오셔서 이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생사화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했으니 먼저 사랑하셨잖아.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자. 사랑받는다고 써져 있어요. 다윗이 사랑받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한 다윗은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말씀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 사랑합니다. 찬양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전체 단톡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반응 안 하셔도 다 보고 계시죠? 근데 제가 목사님이 그걸 시작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그것을 시작하신 것도 놀랍고 그 밑에 말씀 잠깐 하고 밑에가 기도문이 써져 있어요.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데 뭐가 나왔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쓰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말 쓰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고 부드러운 분이시네. 그래서 마음이 찌르르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도, 내가 찌르르한데 하나님도 기쁘셨을 것 같아. 아멘. 좋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물론 이런 말씀도 좋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멘.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좀 기성세대들은 자녀들한테 얘야 사랑해 이런 말이 조금은 어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도 얘야 사랑합니다 인사가 사랑합니다 113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 못하게 한대 그게.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할 때 사랑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 현실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자꾸 연습을 해요. 애들하고 통화할 때 마지막에 아들 사랑해 네 그리고 아들이 더 쑥스러워 아들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끊으면 예 그리고 왜? 이 애도 속으로 듣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느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난 네 사랑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맨날 해요. 우리가 기도가 간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늘 의논하고 하죠. 근데 다윗은 주님 사랑합니다. 먼저 고백했어요. 아멘. 그 다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예배할 때 어떤 식으로 예배했냐.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또 밑에 읽읍시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 와이프 미갈이 막 화내는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어디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옷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치마처럼 돼가지고 끈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추냐고 미갈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만 있을 수가 없어. 난 춤출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는 것도 감정의 표현이죠. 팍 박수 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손을 막 흔드는 것도 막 좋아서 하는 표현이에요. 애들이 부모한테 달려올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손이 막 이렇게 떨려요. 제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처럼 움직이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이렇게 하겠어요? 이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감정이 환희나 희열, 기쁨의 감정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중에 막 이런 그 성령의 이런 감동이나 기쁨이 잘 안 올라오시면, 감정 부분이 잘 안 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뭐라 하겠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난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기도하세요. 아멘. 어떤 목사님 유튜브 간증을 들었어요. 은사도 다 많이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잘 해주시는데 딱 한 가지가 잘 안 되더래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이었어요. 신학생 되기 전.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우리 전에는 산기도 많이 했잖아요. 산에 가서 막 14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냐? 다 응답받았는데 한 가지를 못 받았대. 그게 뭐냐?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읽으면
뭐 주님 그렇습니까? 가슴에 와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몸이 건조하고 이것이 뭔 소리요? 하나도 모르겠네. 정말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기쁨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내가 정말 기적도 체험하고 치유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글씨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종 되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싶어. 근데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냐. 나는 글렀어. 근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성경 보는 눈 좀 열어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를 고등학생이 14일을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14일을 하다가 쓰러져 본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하던 분이 이 학생을 업어다가 개울가에다가 던져버렸대요. 그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수분이 탈수돼 버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지독한 학생이었지. 가지고 그 물 개울에다가 이 학생을 던져버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막 물이 적셔져가지고 정신이 눈이 깨져가지고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아저씨가 업어다가 이제 어디다 델다 줬대. 그러면서 야! 막 야단을 치면서 학생이 금식을 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막 혼을 냈대요. 다시는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막 울었대요. 그 아저씨를 원망하면서. 내가 죽어가지고 입신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깨닫냐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기를 살려버렸다고. 그 아저씨를 막 원망했대. 근데 아무튼 살아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더래요. 그러나 언제 성경이 확 열렸냐?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교사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막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바로 열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읽으면 뭔 뜻인지 쫙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오, 성경이 진짜 열렸네. 그때 바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14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야 내가 뭔 뜻인지 알겠다 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간절히 성경을 알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 정말로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냥 읽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잘 개발이 안 되면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요 하고 기도하고 들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일이 간증을 들었는데 기일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어떤 것은 이해되고 어떤 것은 이해 안 되고 또 이제 그 교수님처럼 막 조글조글 이렇게 하시면 또 귀에 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오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어떤 한 가지의 말씀이 가슴을 확 오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주님 내게 말씀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오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각자가 우리는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은 너의 지정의, 너의 감정도 사용해서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다윗은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보물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금은 보화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멘. 그러면 내 소중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걸 드리면 난 거지 되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다 그냥 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용돈 조금 받아가지고 저축하고 저축해가지고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지가 살 수 없는 것들을 막 어떻게 사갖고 오면 이렇게 큰 걸 샀어 막 이렇게 더 혼내고 그보다 더 채워주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저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지 물질의 액수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목사님이 11조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보라카이 여행 가려고 여행비가 필요하겠냐. 네 사랑이 필요해. 너의 소중한 것이 필요해. 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더 사랑하세요. 아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금은 보화를 곳간에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쓰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다윗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자,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아무 염려가 없도록 하시고 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번창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가 없도록 남은 삶을 축복하시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엘이가 진짜 청춘인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이 많았다 그랬어요. 청년 시절에는 더 많이 미래에 대해서 기도 더 많이 하죠. 학교나 직장 또 여러 가지를 또 배우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청년뿐만이 아니고 중년들은 또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염려가 많죠. 또 노년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막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세대나 간에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했던 다윗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윗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애한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틀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할 때는 실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상은 부처나 돌같이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했어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내 직장을 더 사랑하거나 내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한테 그런 우상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1번이어야 돼. 아멘. 이렇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노란 글씨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배하는 날 기억해. 예배하는 날 나와서 예배해라. 그것이 나 사랑하는 거야.
아멘. 데이트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만나자고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나요. 전화로만 사랑해. 뭘 만날 필요가 있어. 카톡으로만 사랑하자. 얼굴 볼 필요는 없어. 이런 건 진정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예배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의 소중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기름 부음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힘과 정성과 온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너한테 큰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찬송 한번 찾아보셔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이 말씀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감정, 이모션 이걸 다 해서, 그 다음에 뜻, 의지를 다해서, 행동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 생명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네, 그 복음성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마음